오늘 느헤미야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 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15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과업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가장 앞장섰죠. 근데 그는 그냥 앞에만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의 성벽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도 있지만 돌과 흙으로 쌓는 성벽도 있지만 그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처럼 기도의 성벽을 결국 쌓아가니까 때가 되면 그 모든 방해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했죠. 또 14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대적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서도 도비아 산발랏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여기 보니까 여선지자가 나왔어요. 또 다른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온갖 방해 공작들을 피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면 당연히 느헤미야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방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라고 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오늘 말씀은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다 그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있었지만 느헤미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계속 방해 세력들이 더 강하게 온 역량을 다 동원을 해서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지금 그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 요파 근처에 오노 평지가 있는데 거기 좀 와라. 우리 좀 만나자. 4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들은 다 총리였고 지도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니까 어때요? 느헤미야가 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좀 지도자들과 만나면 어때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못 갑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럼 만약에 사회적으로 또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좀 만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포스코 회장이 아무아무개 씨 좀 같이 좀 시간 있으면 만납시다. 그럼 어때요? 당장 가야죠. 포스코 회장이 나를 왜 만나? 그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가나? 이렇게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큰 역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죠. 이게 다 음모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일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지도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 했냐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예언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때로 힘듭니다. 우리도 지금 남들 다 자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페르시아 수상궁에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왕의 신임받고 좋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다 내려놓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이 먼 곳에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음모에 또 죽이려는 위협을 받고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왜 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적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그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들한테 이제 다른 사주를 받은 거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느헤미야한테 지금 사람들이 니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저 외소에 가서 숨어라 그래요. 이 외소는 뭐냐면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놨잖아요. 성전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은 괜찮다. 근데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자들이라도 성전에 느헤미야가 숨으면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내가 왜 성전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거기에 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외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제사장만 들어간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 없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그 스마야의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고 잘못된 조언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을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늘 기도하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성소 안에 내가 숨어 있을 수 없다.
혹이나 내가 거기 들어가면 대적자들의 나를 죽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가만두시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힘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기도도 좋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이 모든 걸 누가 했다고요? 오늘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방인들이 대적자들이 다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일터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늘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선한 뜻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도 이처럼 많은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주님 피 부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또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